삼계란 눈물 속에 두레가 타서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몇 번이던가 금생의 몸을 채도 못하면 어느 생에 다시 만나 채도 할 것인가 나 모임이 이 모임이 나기 전에 그 누가 이 모임이며 이 모임이 태어난 후 그 누가 참나라냐 태어나 잠깐 동안 나라고 이름 터니 눈 감고 죽고 나선 나라는 자 어딜 갔나 나 모임이 타올 박춘호 영가요. 내가 옛날 송광사 3년 결사를 할 때 이런 소원을 세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맹세를 한 때가 있었다 그러죠. 불교에서는 그건 원을 세운다 그러는데 부처님이시오 만약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지금도 금생에도 책 보기를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다가 만약 무슨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 큰 벼슬을 하는 사람이 됐걸란 아무리 못돼도 30전에 단명해서 죽어가지고 스님의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차라리 단명해서 죽더라도 차라리 생명을 내 손으로 단축시키더라도 스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박춘호 영가도 요즘 사람에 비해서는 일찍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도 일찍 죽어야 할 원인이 있었다. 원인을 한번 돌아보자. 이런 말이에요. 원인을 한번 돌아보자. 자, 염라대왕 앞으로 가봅시다. 염라대왕이 뭐요? 염라대왕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죽는 날까지 한마디 한말, 오늘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우주자연에 녹음이 되고 내 모습이 그냥 우주자연에 찍히는데 한마디 한 글자도 안 빼지도록 녹음이 되고 비디오 사진이 찍히는 것을 불교용어로 뭐라 그러죠? 업경대라 그럽니다. 업경대. 그 업경대를 우리는 염라대왕이다. 우리 업인데 그걸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었어. 죽어서 또 염라대왕 앞에 가니까 너는 뭘 했느냐. 대부분 여러분들은 좋은 말만 해. 아주 좋은 일만 했다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기 지은 죄를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다면 염라대왕은 필요치를 않아. 그럼 할 수 없이 염라대왕은 업경대를 내놔. 내놔 보면 기가 막힌 모습들이 다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이 염라대왕 보고 하기를 염라대왕님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찍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런 일 안 했을 겁니다. 이번은 이제 알았으니까 이번 한 번만 인간으로 보내주면 이번은 정말로 잘 살다 오겠습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이놈의 자석은 이번 세상에 나갈 때도 먼저 얘기하니까 이번엔 나가면 정말 잘 살다 오겠다 그러고 전 세상에 나갈 때도 이젠 알았으니까 이번 나가면 정말 잘 살다 오겠다더니 이건 좀 패는 수밖에 없다. 이젠 좀 패라. 여러분들도 그런 다짐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박춘호 영가도 그 다짐을 하고 왔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자, 마음의 맹세로 돌아갑시다. 마음의 근본 내가 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일찍 떠나게 됐는가? 박춘호 영가요. 가족들이 듣기 싫어하겠지만은 문미자 보사님이 듣기 싫어하겠지만은
잘 가셨습니다. 박춘호 영가요, 잘 가셨습니다. 이 세상 오래 산다 그러더라도 누군가의 투쟁이 세계고 누군가 싸워야 되고, 세상법에서 보면은 왜 스님이 저런 말씀을 할까 하지만 나는 도의길로 안내를 하고 싶고 영원히 나고 죽는 법에서 벗어나는 길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앞에 계시는 스님들이 많고 많은 스님 중에 한 분이지만 그 스님 어머니로 볼 때는 제삿날이 되면 저 내 상자 저 성돈이 어머니 대원행이라고 하는 보살이 왔는데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추석날이 되니까 아들 보고 이놈의 자서가 그 아까운 손자를 절집으로 보내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이 앞에 계시는 스님들이 전체가 다 제사가 되거나 명절날이 되면 그 외동딸 귀여운 딸들, 그러한 딸들, 그러한 아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가는 그러한 소중한 분들이요. 박춘호 영가요, 그러나 저러한 스님들이 투쟁의 세계를 벗어났어. 화두라고 하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돼서 나와 너가 둘이 아닌 내가 잘 되면 네가 잘 되고 네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즉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세계로 들어섰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박춘호 영가요, 나를 따라서 한번 출가의 길로 가보자. 출가의 길이란 과연 어떠한 길이냐? 마음의 문을 여는 길이다. 마음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마음을 문을 안 열면 어쩔 끼고 어쩔 거냐 이 말이야. 응? 입으로는 말을 못하지. 왜냐? 입이 썩어버렸으니. 귀로 말 못 듣지. 왜? 귀가 썩었으니까.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을 해야 돼.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을 하려면 출가를 해야 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자,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한번 일러줄게. 부처님이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일러준다고 해서 수많은 대중을 영축산에 불러놓고는 그 단소리를 탁 들어보이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자,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이요. 성철 큰 스님은 무대중들에게 종정이 돼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일러놓으라. 뭐라고 했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이요. 성철 큰 스님과 갑장으로서 지금 살아계시는 아주 동등한 레벨에 있는 서웅 전종정 스님은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하니까, 주장자가 있으면 주고 주장자가 없으면 뺏는다. 그럼 박춘호 영가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그럼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조금만 더 들어보자. 우리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천재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누구 쭉 유진호 박사라든지 양주동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치는데, 전 세계에서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는 소동파를 쳐. 소동파. 당성 8대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인데, 소동파가 원체 사람이 머리가 좋아 놓으니까 그 젊은 소시 쪽에 한 고을에 자사로 가가지고, 자사가 뭐요? 도지사죠. 도지사인데 그 우리나라처럼 조그마한 이런 도지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만 한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자사인데, 자사로 가가지고 처음 부임하는 날 뭐라고 하는 거면, 나는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두말 없이 무릎을 꿇겠다. 다만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면 모두 다 내 말을 따르라. 내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보라. 아무도 못 나왔어. 원체 박학하니까. 그러면 도를 통한 나보다 나은 스님이 혹시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느냐? 예, 상총선사라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당장 가서 모셔오너라. 모시러 갔다. 가보니까 어떤 스님 모양으로 조그만한 스님이 꽹이 들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도무지당체 큰 스님 같질 않거든. 스님이 상총 스님이요 하니까 날 보고 상총이라고 부르대. 그래, 스님을 이리리 모셔오라고 이리리 해서 자사님께서 이제 와서 보내왔습니다. 이래. 평등성 중에 무피차하고 원각성 중에 절친 소다 이놈아. 아이 그 몸뚱이를 놓고 볼 때는 원님 다르고 자사 다르고 날 다르고 백성 다르지만 우리 마음은 완전 평등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원님도 없고 저 천자도 없고 똑같아. 평등한데 누가 누구를 오란 말이고. 그래 쫓아가서 말을 더 붙었다. 쫓겨나게 생긴 중이 그 같은 원님 새끼가 뭔데 날 오라가라 합디다. 뿔따구가 났다. 당장에 말을 준비하라 해서 말을 타고 쫓아갔다 이 말이야. 딱 가자마자 탁 내려가지고 인사를 하고는 상총선사가 꽹이질을 하고 있는 데 가가지고, 나는 친가요. 서로 인사 소개를 하는데 친가라 이 말이야. 친가가 뭐요? 저울 칭자 저울이라 이 말이야. 저울.
스님이 뭐 굉장한 모양인데 나는 스님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저울질 하러 다니는 사람이요. 나는 친가요 하니까 상총선사가 꽹질 일이 하다가 몇 균이나 되는고? 저울이라니까. 콱 맥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서동파가 큰 그릇은 달라 무릎을 딱 꿇고 세상에 내 머리 가지고 안 되는 세계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스님의 고함 소리가 몇 균이나 된다는 건 생각도 못 해본 말입니다. 그러한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박춘호 영가요. 유정설법을 가지고는 안 된다.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박춘호 영가요. 무정설법이 뭐요? 서동파는 그 말 한마디에 콱 맥혀가지고 무정설법이란 마음의 소리인데 금일박춘호 영가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는고? 번뇌망상의 유혹이 나오고 있다. 번뇌망상의 유혹을 검은 색깔이라 그러고 인격을 우리는 흰 색깔이라 그러는데 검은 색깔 모여있는 세계를 암흑의 세계 지옥이라 그러고 흰 색깔이 뭉쳐있는 세계 그걸 광명이라 그러고 그걸 마음 고향 불국토 극락세계라고 한다. 그럼 금일영가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건 색깔이 되어서 나오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요. 자,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아는 것이 곧 마음의 문을 여는 길이다.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아는 것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려걸란 육체는 남과 싸우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우라. 자기 자신과의 싸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눈을 안으로 돌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박춘호 영가요. 날 따라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날 따라서 이해해봐. 누가 이해했어? 당신 이해한 거 스님들밖에 믿지도 않아. 다른 속인들은 믿지도 않는다 이 말이오. 누가 이해했어? 당신 보고 49일 전에 죽었다 그러는데 지금도 내가 이해하라면 이해할 줄 아는 놈은 안 죽었지 않느냐 이 말이오. 그 이해할 줄 아는 놈은 영원히 안 죽어. 내일 평생 수행한 정진공덕과 이 앞에 계시는 거룩한 승보 스님들이 이 한철 그 수해 속에서 공부한 그 정진공덕으로 금일 박춘호 영가를 증명하노라. 분명히 증명하노라. 영가는 이목고를 찾는 동안 대자유신이라고 대자유해탈인이라고. 결코 망상번뇌는 당신을 어쩌지 못합니다. 이 무엇고하고 내가 나를 찾을 때 파도가 곧 바닷물이요 바닷물이 곧 파도듯이 파도가 바닷물이 자고 나면 바닷물이 되듯이 당신 번뇌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 무엇고 할 때 그것이 곧 보리로 변하더라. 보리 즉 망상이요 망상 즉 보리니 참 이런 말씀을 해주신 조자스님이요. 누가 곧 죄가 곧 복이요 복이 곧 죄요 지옥이 곧 천당이요 천당이 곧 지옥이란 이 얼마나 좋은 법이요. 이 얼마나 좋은 법이냐 이 말이야. 어떤 종교에 가보면 그 종교를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 간다는데 그러면 그 종교 들어오긴 지가 100년밖에 안 됐는데 100년 앞에 우리 조상들은 전부가 다 지옥 갔어. 전부가 다 하나같이 세종대왕부터 그냥 그저 많고 많은 명현 성현 군자들이 전부 지옥을 갔어. 만약에 그 종교에서 말하듯이 그 종교 안 믿어서 지옥 갔다면 나는 내 조상들 지옥 가 있는 데 가서 뒷심부름이라도 하려고 지옥을 가지. 조상들은 전부 지옥 고통을 받는데 지들만 저 천당에 가서 앉아서 뭐 고스톱 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정신들 차려. 참으로 불교를 믿는 불자들, 특히나 부처님 법을 믿어서 출가한 스님들, 나는 복인 중에 대복인 그런 사람들이 없어. 자, 그러면 금일박춘호 영가요. 내가 한평생 독신이 길 가는 게 쉬운 줄 알아? 때로는 가을바람에 가랑잎이 뚝뚝 떨어질 때는 귀뚜라미 소리가 귀뚤귀뚤 울 때는 하루 저녁이 어떤 때는 참 시간 안 갈 때도 있어. 그러나 이 법이 얼마나 좋길래 나고 죽고 나는 생사윤회가 얼마나 무섭길래 다음 생에도 스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겠습니다. 박춘호 영가요. 당신 한 번 먼저 감으로 인해서 저 문미자 보사님 얼굴 봐. 응? 온 가족들이 형님으로 조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그 못은 과거 전생에도 또 전생에도 다음 생에는 이렇게 가놓고 다음 생에는 문미자 보사님이 먼저 가서 당신 가슴에 못 박고 언제 끝날 거예요?
원망은 원망에 의해서 쉬어지지 않는다. 원망을 쉬어버릴 때 비로소 원망은 없어진다. 금일박춘호연가요. 영원히 원망이 없고 영원히 내가 너가 없는 바로 존재의 개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번 나를 따라서 이해할 줄 아는 너. 나를 죽었다 그러는데 누가 이해하는고? 과연 누가 이해하느냐 이 말이요. 이먹고. 그럼 이먹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잘 들어봐. 이먹고가 잘 되면 무슨 걱정이게. 나요 우리 요 근래 스님들 이해가 안 가. 나도 그랬으니까 할 말은 없지. 세상에 전생 몇백생 죄를 퍼짓고 별별 짓 다 해놓고는 금생에 공부는 쥐뿔 따고만큼 해놓고는 부처가 안 된대. 도가 안 통해진대. 그래도 한평생은 해놓고 되느냐 안 되느냐 눈 감는 날 얼마나 됐는고 계산을 안 하고 얼마 안 해놓고는 이 공부 해가지고 안 되면 내가 대신 생명을 바치지. 이건 하면 한 만큼 분명한 공부기 때문에 틀림없는 공부기 때문에. 자, 박춘호 연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잘 봐봐. 여기 보면은 요 계란이 하나 있어. 계란이 내 이번문 수백 번 천번 했어. 요 계란이 하나 있어. 계란이 지가 아무리 똑똑한 계란도 그 안에 세 개밖에 몰라. 바깥에 개쑥부쟁이라든지 털쑥부쟁이라든지 가들고 과가 그냥 피인 청초한 모습을 보려면 저 위에 가보니 새우란까지 심어놨던데 새우란이 올라올 때 그 꽃이 참 노란히 자색 뜨면서 청초한 그 꽃을 볼 때 내가 금년 봄에 목련이 하도 곱게 피길래 그 앞에 가서 합장을 탁 하고 니는 도대체 탄지 흙에서 무슨 기운을 빨아들일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노? 인간들은 그렇게 좋은 음식, 좋은 차, 좋은 옷 다 입어봐야 아직도 방구를 끼면 그냥 꿀인내밖에 안 되는데 난 천은 그 물밖에 안 먹는데도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거든. 딱 합장을 하고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금일연가요. 계란 안에서는 그런 세계를 못 봐. 그럼 어떻게 하면 봐? 계란이 깨져서 병아리가 돼야 돼. 계란이 깨져서 병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미달기라고 하는 부처가, 즉 화두라고 하는 따뜻한 기운이 와서 계란을 딱하니 감싸는데 어떻게 감싸? 자기 가슴에 있는 털을 전부 다 빼가지고 맨살로 계란을 품고 앉았어. 정말로 화두에 군더더기 없이 맨살이 되도록 해가지고 내 몸뚱이라고 하는 계란을 덮인다면 어찌 이 공부가 안 되겠냐 이 말이요. 세상에 따지기 좋아하고 대갈빼기 굴리기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도 되거늘 이거는 80대에서도 될 수 있는 공부야. 이건 80대에서도 80이 아니라 죽기 전 3일 전에 해도 이 공부는 할 수 있는 공부야. 진발심만 한다면. 자, 박춘호 연가요. 얼마나 많은 조사 스님들이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이 공부 하나 이루려고 눈물을 흘렸느냐 인간. 49일제를 맞을 때 정신이 그렇게 맑아져. 부디 오늘 문미자 보사님이나 준경이가 고맙지도 않아.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몸져 누워가지고 49제가 뭔지도 내 몰라라 하고 들어놓았을 텐데 이러한 청정도량에 이 많은 스님들이 정진하는 이런 도량에 와서 49제를 지내주고 출가의 길을 안내해주고 마음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금생의 도반 보고 정말 고맙소. 내가 당신에게 못해준 것을 내가 언젠가는 내가 저 마음의 고향에서 열심히 수행해뒀다가 내 반드시 갚겠소. 오늘로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출가의 길로 갑시다. 출가란 모든 것을 버려버리는 것이니 번뇌든 망상이든 아들 걱정, 딸 걱정, 부인 걱정 계약 끝났어 하지 마라. 해봐야 집에 가면 집안이 해롭지 무슨 살았을 때 말이지 죽어서는 집에 가면 갈수록 해로워. 딱 놔두고 자기 갈 길로 잘 가는 것이 가족을 위해 주는 길이다. 자기 갈 길로 잘 가는 것을 우리는 이 먹고 하고 자기 자신을 찾는 길이다. 이 먹고를 하는데 어미달기 계란을 품듯이 이 먹고 안 되면 외워. 이 먹고 하루라도 더 해줘야지. 조금이라도 더 해줘야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이 공부 못하게 될지 모르는데 정말 이 공부는 선방에 있을 때가 제일 잘 때. 나는 평생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법문 죽거리로 돌아다니고 큰 스님이란 큰 짜 들리기 하니까 영 반전만 못해.
산방에 있을 때 금옥 같은 시간이요 황금 같은 시간이라. 그런데 정작 스님네 들어봐. 저 사불산 넘어 산을 멀리서 보면, 저 앞에 있는 운달산을 보면 참 아름다워. 가랑잎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도 봄에 새싹이 올라올 때 실록내찬이 나올 만큼 아름다워. 그러나 정작 그 산 중에 싹 들어가 보면 가시나무 찌푸라기 온갖 썩은 거 아름다운 게 하나도 안 보여. 보려고 하지 마라. 출가란 멀리서 볼 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정작 들어오면 그게 안 보여. 보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걸어라. 걸어라. 해라. 그냥 해라. 한 번 해놓으면 하는 만큼, 두 번 하면 하는 만큼, 하는 족족 걸음이란 남는 것이지 주위 것을 보려고 하면 차라리 멀리서 봐라. 박춘호 영가요. 마치 줄인 사람이 밥 찾듯이, 목마른 이가 물 찾듯이. 목마른 이가 물 찾을 때 무슨 조기 해제가 어디 있어? 응? 아, 이번에도 어디서요? 강원도, 경기도 쪽에서 전화가 와서, 스님, 저희들 며칠 남국선언 가겠습니다. 왜? 여기 물난리 나서. 그 절에서 해제를 해. 해제를 안 한 사람은 수자가 아니요. 옛날은 결제 중에 나온 사람은 다리를 잘라버린다 그랬어. 내가 결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부처님께 원을 세웠을 때는 인간들끼리는 약속을 못 지키더라도 부처님과 팔부신장이 지키는데, 한 번 실망당한 팔부신장은 다음은 지키지도 안 해버릇해. 아무 말 말고 해제를 딱 지키고 나오느라고 내가 당부를 했듯이, 박춘호 영가와 마찬가지요. 이 무엇고를 하되 마치 줄인 사람이 밥 찾듯이, 이 답답 안 한가? 내가 이해할 줄 알면서 이해하는 놈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찌 답답 안 하냐면, 만일에 그걸 모른다면, 답답 안 한다면 그건 참 천치 바보지. 자, 금일령가요. 그러면은 뭐고? 그거 참 묘한 일이다. 날 보고는 다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는데 아직도 영약하게 안 죽으니. 죽지를 않어. 국화꽃이 시들었어. 뿌리로 돌아갔어. 내년 몸에 싹이 터. 이제는 싹 트는 데서 벗어나자 이 말이오. 이 무엇고? 참고하고 참고하되 패침망찬된 연후에 태워하기 가깝구나. 호련히 깨달으면 남이 타불이 아니며 사가열이 아닌가. 참, 세상 사람들 이런 말을 100번 1000번 해봐야 육신을 위할 줄은 알면서도 자기 몸뚱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음 위할 줄은 모르는구나. 지각 없는 불나비가 저 저녁에 촛불을 써놓고 보면 그 불나비가 촛불이 꽃인 줄 알고 와서 그냥 타 죽으면서 비직비직 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소름이 오싹 일제거든. 삼계가 화택이라 불꽃인데도 자기 몸뚱이 불타 들어가는 줄을 모르는구나. 타일러도 아니 듣고 꾸짖어도 아니 듣고 과연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래서 부처님이 아함을 지나서 방등을 지나서 반야를 지나서 화엄법화에 와서 나는 한마디 설한 바가 없노라. 왜냐? 말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로 한 송이 꽃을 들었노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할 말이 하도 많아서 저 바닷물을 먹물 삼아 삼더라도 그건 결국 해결될 수 있는 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돌장생이 아이 되면 그때 가서 말할 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돌장생이 아이를 낳는 소식을 들으면 이것이 바로 금일령가가 깨닫는 소식이다. 분명히 돌장생이 아이 낳는 소식이 있으니 금일령가여 그 세계를 알고 싶거들란, 극락세계가 어떤 데를 알고 싶거들란, 마음의 고향을 알고 싶거들란 바로 이 무엇고, 만약에 옆에 앉아있는 6영가가 전부 다가 이 무엇고 이 하고 내가 나를 찾는데 만일 지옥 간다든지 허공을 떠돌아다니면 당신들 지은 모든 죄는 내가 대신 바꿨어. 내일 평생 수행한 건 당신 앞으로 돌리도록 하지. 이건 얼마나 확실해야 이렇게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야. 이 무엇고, 이것이 저승의 언어요, 이것이 부처의 언어요, 이것이 마음의 언어요. 이 무엇고, 이 할 줄 아는 놈이 어떻게 생긴 놈이야. 금일박춘호 영가여 마음 고향 소식이 어떻더냐. 이 무엇고, 이것이 오늘 박춘호 영가의 영가법문이고, 아직 준경이는 저놈이 워낙 똘방똘방하지만은 아직은 다 몰라. 문미자보사님은 저
내가 그 전에 젊어서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 와서 내 지주감 있을 때 하도 울고불고 하길래 나는 당신에게 해줄 말이 없어. 저 합천으로 갑시다. 합천으로 내려가 보니까 일본 탄광에 갔다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들은 좀 괜찮은데 여자들이 많이 다쳤지. 왜냐? 원자폭탄이 탁 떨어질 때 여자는 뒤로 넘어지고 남자는 앞으로 넘어지니까 좀 그 원폭 피해를 덜 받고, 여자는 지금 저 내곡에 가보면 한쪽 눈밖에 안 남고 말도 못하고 손을 탈탈탈 떨면서 이렇게 움츠린 채로, 그 어머님은 오늘이나 죽어질라나 내일이나 죽어질라는데 지금 48년인가 50년째 아직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문미자 청신여여, 그러한 사람들이 1년 참는 것만 참으면 준경이 어머니는 10년이 지나갈 것이요. 정말로 중생들을 위해서 생식을 하고 참선하는 스님들이 그 밤송이가 목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3년 참는 것만 사면 준경이 어머니는 30년 한 세상 멋지게 지나갈 겁니다. 내가 원해서 결코 어느 날 어느 길 가더라도 준경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내 저 앞에 있는 조상들에게도 부끄러움 없이 혼자 키우겠다고 태어날 때부터 약속을 하고 먼저 가신 거구나. 한번 처절한 삶을 살아보리라. 그러면서도 결코 웃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보리라. 준경이가 먼 훗날 컸을 때 정말 우리 어머님은 훌륭했구나. 부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녹음한다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준경이는 아버지 제삿날이 오거들날 큰 다음 준경이한테 이 얘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낼 게 아니라 오늘은 아버님 제삿날이다. 떡 한 바구니나 귤 한 상자를 올려놔뒀다가 뒷날 제사 끝나거들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사는 경로당에 갖다 드리면서 위에 자는 춘자 아래 자는 우자 저희 아버님이 보낸 겁니다. 음식은 동네 분들이 자시지만은 그 정성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부처님 회상에서 마음 고향에서 마음 닦고 있는 아버님 앞에로 돌아가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조상과 후손들이 전통이 끊기지 않고 조상의 음덕이 내려오고, 아버지 제삿날 오면 그저 화투나 치다가 넘어가고 요즘은 너무들 달라져 가고 있어. 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도 많지만은 선교한답시고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막 깡그리 망가뜨렸어. 전 세계에서 필리핀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다 버려놨어. 아주 다시 우리나라의 우리 삶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준경이가 커난 다음에 어머님은 훌륭한 분이었었구나. 설사 그런 말을 못 듣더라도 눈 감는 날 내 인생 참 어렵게 살았구나. 나는 왔다가 열심히 잘 살고 간다고 빙긋이 미소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윤필람 정진대중 화두 참고하신 공덕 49제 정서로 지낸 이런 공덕들 금일박춘우 영가와 동참 영가들에게 회양되어 금일 영가 전생 금생 삼생에 지은 모든 죄업들과 모든 원결이 눈 녹듯이 소멸하고 마음 닦는 보리심을 발보리 하시어서 필경정가